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당에 모이기 힘들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지요? 내일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얼마나 염려가 많았는지 밤마다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정말 그 집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이상한 인기척이 나서 남편이 2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니까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손들어 하더랍니다. 남편이 놀라서 손을 들면서 저기 2층에 10년 전부터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그러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 투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친히 체험하셔서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을 친히 체험하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근심과 걱정거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눌림을 당한 가운데 살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여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고 살라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근심과 염려 보따리를 얼마나 크게 싸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신분 문제, 경제 문제, 가정 안에서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얼마나 큰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 염려거리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염려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염려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손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염려는 육신의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그 문제는 우리의 정신만 타격을 입히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도 이상 증세를 일으키게 합니다. 사람이 염려하면, 근심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노이로제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고혈압, 류마티즘, 심장병, 두통, 기억상실 또는 당뇨병, 위장병, 각종 암, 이런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 과도한 염려와 근심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건강도 해치고 빨리 늙어지고 질병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존 홉킨스 의과대학의 교수이며 외과 의사였었던 에드워드 포도스키라고 하는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하는데 자기에게 수술받고 퇴원하는 환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또 올 것인가 또 안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사람은 다시 입원하는 그 확률이 15%에 비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원하는 환자는 70%가 1년 내에 다시 재발하거나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자입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고 똑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사는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는 확률이 15%에 비해서, 그렇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쌓인 사람은 또 재발해서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무려 70%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게 되면 갖게 되는 우리 어려운 점은 염려는 영적인 건강에도 타격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로는 메림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갈라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갈갈이 갈라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나중에 정신분열 증세를 잘 일으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탄식과 낙심이 많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정신병을 앓습니다. 사람이 염려나 근심에 사로잡히면 지성이 분열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단력도 제대로 못 갖춥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패배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있는 반면에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니 사울이 번뇌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비해서 사탄의 역사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내 자신을 사탄에게 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까지 영적인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염려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천부이신 아버지, 내 천부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천부가 되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주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위를 돌아보면서 가장 흔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않지만 천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먹이신다. 공중의 새들도 배불리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피로써 우리를 사주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멀리 이동하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 새들을 보면은 V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왜 V 형태로 날아갑니까?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센 새들이 번갈아 가면서 제일 앞에 섭니다. 바람의 저항을 가장 많이 막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새들은 연약한 새들, 새끼 새들, 그들은 뒤에서 이미 바람의 저항을 앞에서 막아주기 때문에 잘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과학 과목을 듣지 않은 새들도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새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풀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바꾸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주목하며 살 때 염려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염려를 근심할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의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길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내가 개발해낸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얻을 것이라 찾을 것이라 열릴 것이라 약속을 해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연약한 내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연결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극이 합쳐져야 열이 나고 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뒤처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연주하기 전에 조율을 하지 연주가 끝난 뒤에 조율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율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와 기도 안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많은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싸우라고 하는 명령, 또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꼭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나머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영락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성과 싸울 때는 이겼지만 아이 성과의 싸움에 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일을 계획하면서 일을 진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염려에서 자유하라는 컨텍스트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염려에 마비되지 않고 염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염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닭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 위에서 매가 맴돌면은 닭들은 두려워서 완전히 기력을 잃고 마비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언제 예외가 있습니까? 병아리들이 있을 때 암탉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완전히 마비된 상태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을 때 나를 건너뛰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명과 일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비된 상태에 있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과감하게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를 극복하는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고 또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마비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로 남아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무력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이 공원에서 덩쿨로 둘러싸여져 있는 참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나무였지만 그 나무는 덩쿨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게 될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공원의 정원사가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넝쿨의 그 원천이 되는 가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넝쿨의 원천 가지를 자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넝쿨은 그대로 있었지만 원천이 되는 가지를 자르는 순간 그 넝쿨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염려의 줄기가 우리를 휩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운이 막혀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못 쉬고 우리의 모습이 무기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염려의 근원이 되는 줄기를 잘라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비자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등등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이 염려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염려로 인하여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자유를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된 자를 고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에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추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부모님들이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희생된 가족들과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